오늘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로 우리 12절까지 말씀 저하고 한 말씀씩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줄이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1,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기분을 상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느니라. 네. 아멘. 오늘은 2019년도 52주가 되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오늘 2019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가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여러 방송 매체에서 평점을 매기게 됩니다. 마치 평점을 매기듯이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신앙의 삶도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잘 믿음 생활을 하였는가? 진지하게 자기 스스로를 점검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냥 새해를 맞이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여지고 느껴진다면 고치고 또 수정하고 다듬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을 성장시키고 또 바로 자라갈 수 있는 지혜자의 신앙의 자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나의 삶과 하나님의 뜻의 그 갭을 조금씩 좁혀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성숙이고 성장이고 성화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한 부부 사이를 할지라도 부부 사이 갭이 크면 그 커진 만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좋은 관계가 할 수만 있으면 갭이 좁혀지고 가까워질 때에 하나님이 그 뜻을 순종하고 또 그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2019년도에도 마지막 축도 전에 파송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19년도 파송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너무나 심플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감정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 순종하는 자는 믿음이 좋은 자고 그 뜻을 저버리고 감정대로 느낌대로 생활 형편대로 순종할 때 순종하고
상황 따라 바뀌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그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자세와 훈련이 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의 삶의 방식에 귀가 솔깃해지고 여러 가지 유혹의 손길에 금방 마음이 낚여버리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신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기뻐할 일들이 많이 있겠어요. 하루의 삶을 펼쳐놓고 보면 몇 번 빼놓고 나머지는 다 속상하고 짜증나고 불쾌한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할 만할 때 기뻐하시오라고 아니라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 기뻐하지 못할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아시죠? 이 기분상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하시니까 제 마음을 좀 어루만져 주시고 기뻐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솔직히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이거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러나 의도적으로라도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에도 차 한 잔을 앞에 두고라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여러 가지 순간순간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떠오를 때 우리가 아침에 무릎을 꿇고 시간을 정해놓고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삶의 자세로 나아가면 그냥 우리의 고백들이 기도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이. 거기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느냐 불순종의 삶을 걸어가느냐, 그것이 바로 판가름 나는 분기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솔직히 정신병자가 아니고서는 이 감사할 걸 감사해야지 이것까지도 감사하오? 당신은 제정신이요?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헛방글을 낄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평범한 일에 감사할 건덕지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또 기도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뜻을 잘 알고는 있지만은 그러나 생각 속에 그것을 내 행동으로 펼쳐나간다는 것은 결코 믿음의 발걸음이 되지 않으면, 믿음의 액션이 취해지지 않으면 불가능한 영역이다라는 것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아마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히드로 공항 제4터미널 가면 거기에 터미널에 뭐가 있습니까? 네, 대한항공이 4터미널에 있습니다. 종종 4터미널 근처를 가다 보면 얼마 전부터 몇 달 전부터 주변에 이 스피드 카메라가 서 있어요. 그리고 바닥에는 30이라고 딱 써 있어요. 동그라미 딱 쳐져가지고. 그 의미하는 것은 30마일 리미트로 가라는 거죠. 근데 보통 편도 2차선은 보통 A도로에서 시속 40마일에서 50마일 속도를 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유독 이 4터미널 근처 한 300~400m만 그 구간은 왠지 모르겠어요. 저도 30마일로 제한을 하고 있어요. 신나가지고 에이 여기는 그 편도 2차선이니까 최소 40마일에서 50마일 밟아도 끝도 없겠다 생각하고 막 밟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카메라가 착 찍게 됩니다. 페널티를 내야 됩니다. 의도적으로라도 안전운전을 위해서, 때로는 모범운전을 위해서는 또 페널티를 물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동차 법규에 맞추어서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꾀부리지 말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자세가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또 장정 4,000명이 몸고 남는 칠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지나고 나서 오늘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이 갭이 크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라보시는 그 기대치에 훨씬 지금 못 미치는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6절에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9절에서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진 것은 누룩을 주의하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누룩을 주의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 의미 자체도 지금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영어로는 이스트로 이렇게 표현되는데 사전에 보면 누룩은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곰팡이를 번식시키도록 곡물을 굵게 갈아서 띄워 만든 덩어리로 술을 만들 때 사용되는 발효제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인들은 고대로부터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이렇게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우연히 물에 담긴 그런 밀가루 반죽이 발효해서 이 빵이 부풀어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빵을 만들 때마다 누룩을 섞어서 이렇게 빵을 먹게 되는 기술을 깨닫게 됐다는 것이죠. 성경에도 누룩에 대한 표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로 긍정적인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의미로 누룩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긍정적인 표현의 한 가지는 뭡니까? 지난번 마태복음 13장에서 마태복음 13장이 무슨 장이라고 그랬죠? 예, 천국장입니다. 천국장. 천국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그 중에 한 표현 비유가 바로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누룩과 같다. 반죽된 그 빵 반죽에 누룩이 조금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면서 양도 커질 뿐만 아니라 부드럽게 되면서 맛있게 퍼져나가는 그 누룩의 속성을 천국의 속성으로 비유하면서 누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부정적인 표현이 바로 잘못된 교훈이나 그리고 악이 신속하게 광범위하게 침투하고 퍼져나가는 악한 모습으로 이 누룩이 사용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당시 지도층이었던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 학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향하여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형식주의자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쾌락주의자였어요. 쾌락주의자. 쾌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쾌락주의자. 현실의 삶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당시에 권력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매우 백성들에게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약 6천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6천 명 정도 돼요.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로 헤롯 왕의 정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정치의 실세들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민중들에게 그들이 끼치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누룩을 어떻게 하라는 것이 주의하라. 주의하라. 여러분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룩을 주의하라 해놓고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east 이렇게 써놓고 있어요. 특별히 against라는 단어. 상당히 좀 부정적인 반대적인 그 표현에
단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인 그러한 형식이라든지 그리고 현실적인 건 쾌락을 추구하고 현실적인 성공을 현세 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성공을 꿈꾸는 그런 삶의 자리에 그 유혹을 조심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과 주님이 본문의 내용은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려고 하는 상황 속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데 먹을 빵을 잊어버리고 안 가져온 것이었어요.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또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왜 안 가져오는 모르지만 하여간 부지런하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먹을거리를 싸오지 않았어요. 학생이 그냥 불이 나게 학교를 갔는데 런치박스를 두고 왔어요. 어떻습니까? 벙 찌는 거죠. 그냥 아이고 오늘 굶는 거야? 제자들이 바로 그 심정이었어요. 이 빵 때문에 속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이 갑자기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을 조심하라.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먹을거리 안 가져온 것을 아시고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나? 그런 생각이 아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곳에 집중하게 되면은 말을 좀 이게 건성건성으로 듣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딴 생각하고 누가 얘기하면은 생각 따로 이게 대화 따로 해가지고 나는 이 생각하고 있는데 전혀 캐치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아마 제자들도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구나. 우리 어떻게 끼니를 때우지? 아마 그런 생각 속에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군거림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 논의하느냐 이 말은 왜 그거 가지고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그런 의미의 말씀인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 마태복음 16장 직전에 바로 그 전에 오병이의 기적과 같이 4,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하심을 통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한 사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와 칠병이의 사건을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먹을거리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왜 아직도 너희들에게 그런 깨달음이 없느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말씀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깊은 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갭이 점점 신앙생활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이 멀어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점점 가까워져야 되죠. 더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더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예전에는 죄로 보이지 않았던 그 부분마저도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서려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성숙이고 자세일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그 표적을 지금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5,000명이라는 남자와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인 오병이어와 또 칠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정말로 구원자고 메시아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신적인 표적을, 이적을 한번 다시금 보여봐라. 지금 누가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그러한 군중 중에 한 사람이 지금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정통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에 권력에 실세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그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건들을 직접 보고 경험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뜻을, 그 기적의 그 참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현실적인 문제가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먹거리를 해결하지? 하는 그런 큰 현실적인 해결해야 될 그 모습이, 그 고민이 보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도 먹이시고 입히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이거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식은죽 먹기처럼 주님과 함께하면 먹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텐데 우리가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나갈 것이 정상인데 결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모습처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일들로 인하여서, 걱정들로 인하여서, 고민한 문제로 인하여서 때로는 그것이 내 삶의 태산처럼 크게 보이고 거기에 꼼짝달싹할 수 없는 포로처럼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9절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준 것이 몇 광줄인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까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는 것 중에 비결 중에 하나는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성에 보면은 간간히 뭘 세우라는 거예요?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라.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많은 기념일들도 그것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또 많은 국경일도 왜 국경일을 지킵니까? 그 날들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덮는 것이, 되짚어보는 것이,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것이. 오병이어와 질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그 사건이 지나치는 사건으로 잊혀지게 되었을 때에 현실적인 그런 문제가 다가오자 그것이 한 끼의 식사 해결하는 것이 큰 문제로 제자들에게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신 그 손길이 무엇이었는지를 잊지 않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마음의 신비 가운데 잘 새겨져서 이 세상의 허탄한 것으로부터 휩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의 자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먹을 빵에만 신경 쓰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이 결코 빵 그 자체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른 제자들은 여전히 먹고 살 걱정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사니까 먹는 문제가,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솔직히 참 뭔가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훈련시키시는 내용은 먹는 문제, 함께 해결하는 그 결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거기에 관심과 집중되면, 관심이 거기에 쏠리게 되면 그 삶의 정말 본질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송 작가 중에 설경우 씨가 쓴 그 노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곡인데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러분, 이 가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도 그 마음 따라가길 원하고 내 뜻도, 삶의 뜻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가사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불러봐서 알지만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올해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한번 함께 찬양하십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오직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 머무르는 곳에 내 시선도 머무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우시는 그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 따로, 하나님 마음 따로 가게 되면 결코 우리의 삶의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길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바라신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하나님의 그 손길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로터리 클럽처럼 하나님과 별 상관없는 인간의 공동체 모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세우셨는데 이 가정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또 사랑한 자녀가 그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꿈꾸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는 축복된 가정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한 끼 내 월급, 내 샐러리를 주는 그냥 일터가 아니라 그 삶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하고 또 함께 일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일들이 해결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일터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래서 깨어있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의 자리가 선교사만 목사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그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부터 일터에서 그리고 내 삶의 개인의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가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자세임을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없이 경건지를 꿈꿨던 바리새인이 결코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 없이 현실적인 쾌락을 꿈꾸며 권력을 잡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두개인이 결코 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내 마음이 머무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하루하루 살아오시면서 때로는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슬프고 아프고 여러 가지 엉클어진 삶의 자리에 모습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어떤 분은 그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새롭게 경험하는 성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어떤 경우는 힘듦으로 인하여서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밝아오는 2020년도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감정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셨으니 기뻐하는 성도 되시길 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기도하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길 원하고 범사에 감사를 하셨으니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축복된 천국의 백성들이 되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 하루하루 매 주간마다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믿음 없을 때에도 우리를 내팽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민하는 것을 헤아려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0년도에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며 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리가 느껴지는 곳곳마다 향기나는 믿음의 성도의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기도의 제목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또 그것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는 열정을 우리에게 불태워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